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도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기가 쉬운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고자 엿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는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또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억압이나 또는 굴레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책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자유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의를 선택하게 되면 불의를 선택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허망한 자리에 이미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의 지배 아래 선택한 것이므로 이미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서 선택했기 때문에 역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유가 비로소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리를 선택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공의를 선택하는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선을 선택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씀한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역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선택이 참으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자유가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라야 자유하지, 만약 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하고 물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숨을 헐떡이며 물 밖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즉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생명 걸고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외적으로는 자유해도 내적으로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릇된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이사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삿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어떤 날은 이사하는 차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떤 날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은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손이 없는 날은 이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사해 주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비싸게 받는데도 사람들은 그 비싼 비용을 내고 그날에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 때라도 내가 편한 때, 내가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란 말이죠. 왜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거나,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를 갖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자유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 중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되고 그 모형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시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겠습니까? 즉,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자유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는 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야 될 그 자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관철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유가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유가 자유로서 가치가 있고, 진리를 쫓을 때 그 쫓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신분이 어떠하든 자유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주 안에서는 별 다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부름을 받기 전에는 신분 때문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섬겼다면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가 달라졌을 뿐이지 섬긴다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는 구원받은 자답게 종이 그렇듯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즉 자유함으로, 그리고 주님 때문에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잘릴까 봐서 하는 것은 사람의 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더 잘 섬기면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잘릴까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종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이 섬기면서도요,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원에서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종처럼 굳은 일을 다 해도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일은 그를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는 그렇게 섬기는 자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어떠 하든지 환경이 어떠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복,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먼저 거짓 자유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주로 몸의 자유, 육신적으로 자유한 것, 외적으로 자유한 것만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야만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악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우리가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악에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자가 자유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영에 사로잡히면, 그 영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악한 영을 물리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계속 핑계만 하고 이유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참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해요. 신기할 정도로 안 해요.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제발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모든 성도들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성공 못해요. 신앙생활 못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 나는 보지를 못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항상 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자 할 때 여러분 꼭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악한 영을 물리치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할 일을, 즉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될 때 자유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다, 그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자유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내가 의롭게 살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게 돼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자유가, 우리의 주어진 자유가 참으로 내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자유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자유를 알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를 때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자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서부터 자유하고,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꼭 되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구원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안타깝게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고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